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드리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 전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갈아야 된다. 날카롭게 준비해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마귀의 회개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드릴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이 뭐냐? 목회하면서 계속 드는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의 성공이 뭐냐? 제가 결론적으로 아직 매길 만한 나이는 안 됐는데요. 성경을 쭉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계속 주세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오늘 함께 했느냐? 뭐예요? 이 땅에요 죽음이 왔어요. 근데요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온 건데 이 땅에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누구죠? 에녹.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예요. 구약에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참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비를 구했더니 비가 안 내리던 이스라엘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요 이게 옥상에 가보시면 요즘 잔디가 좀 갈색으로 변했어요. 한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을 많이 줬는데도 갈색으로 변했어요. 물을 좀 많이 주니까 밑에 조금 파랗게 아주 쬐끔 잔디가 아주 기운 없이 이렇게 사는데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랬더니요 어제 올라가 봤더니 잔디가 다시 파랗게 올라왔어요. 물을 2시간씩 줘도 잘 안 올라오는 잔디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잔디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비를 구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능력이 아주 출중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승천시키시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게 돼요. 능력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런 인생을 꿈꿀 때가 참 많아요.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한번 확 뒤집어 줄 만큼. 저도 옛날에는 꿈을 꿀 때 하나님 한 10,000명만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은 한 150명 목회하다가 그만뒀어요. 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엘리야를 보면 나는 거기에는
그만큼 발 끝도 못 쫓아가는 목회자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어요. 에녹은요, 성경에 별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의 기록이 있고, 저쪽 신약에 가면 요한일서 찔린가 기록이 한번 나와요. 이 양반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양반 죽음을 보지 않고,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두 사람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엘리야는 능력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줬는데 에녹은 안 그래요. 에녹은 그저 기록적으로 뭐만 나오냐면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기껏해야 아들을 낳고 이 땅에 몇 년 살았다 이런 기록. 정말 중요한 기록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셨고, 저는 이 기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 인생을 보면 한 1% 정도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세상 기준. 원하는 거 얻고 원하는 걸 하고, 그럼 나머지 99%는 실패한 인생이냐. 저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공한 인생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한 인생은 능력을 보여줘서 능력 가운데 큰 어떤 것을 빼내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언제 결판이 나느냐면 제가 볼 때 죽을 때 죽음 앞에 섰습니다. 제가 참 많은 분의 죽음을 봤어요. 제가 2000년도에 목사가 되고요. 부목사로 평강교회라고 하는데 부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 들어가기 그 주에 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그 화요일쯤 제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례가 터졌다고 부임 인사도 하기 전에 저보러 장례에 가서 장례 진례를 하래요. 그래갖고는 그렇게 시작한 장례 진례가 1년에 한 50회 정도 했거든요. 그거를 매년 또. 제가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죽음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되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설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설교는 쉬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어떤 분은요, 참 오랫동안 신앙 생활한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 이 두 삶의 모양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사셨구나. 저분은 하나님과 평생 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의에 맞춰서 사셨던 거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말씀에 대해서 깊어지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적으로 시험해 봤더니 이 실패할 때는 실패는 왜 이렇게 해서 실패했고 성공할 때는 왜 성공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갖고 경험하고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면 1000명, 10,000명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 이만하면 잘 살았죠. 좀 하나님 앞에 꼭 그 말씀을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주인공이 아버지의 영혼 앞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 아빠, 나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평생 돌아보며 나 이만하면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잘 살았죠. 이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어떻게 얻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견디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견디는 것. 자, 견딘다.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왜 견디는 삶이냐? 그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 뭐가 많대요? 그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고 사냐면 세상 종교인들이 다 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면 뭐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편안을 제공하지 않아요. 신앙은 평안을 제공해요. 샬롬이에요. 편안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재밌게도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다는 구절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디에도 편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평안은 있어요. 평강은 있어도 편안해진다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뭐가 많대요? 고난이 많대요.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20년, 30년, 50년 믿었는데 아직 착해요? 못됐어요? 솔직히 못됐어요. 와, 지금 사모님 얘기하시는데 못됐대요. 저도 돌아보면 못됐어요. 목회자로 30년을 넘게 있는데도 여전히 못됐어요. 모난돌이 뭐 맞아요? 정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불 가운데 연단하시는 것처럼 연단하셔서 뭘 만드셔요? 정금을 만드셔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 두려워하지.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금 갖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이고 아직은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않았어요? 여기 살아요. 여기 살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마귀 새끼가. 그놈은 새끼라 그래. 마귀 새끼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어떡하면 넘어뜨릴까요? 제가 예수 믿는데 어떡하면 신앙을 뺏어서 다시 내 부하를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길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예수 못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래서 의인에게는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동방에서 최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어요. 어느 날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마귀도 참석했대요. 예수, 하나님이 그래요. 자랑해요. 야, 마귀야. 저기 동방에 있는 욥을 네가 좀 봤냐? 그처럼 악에서 떠나는 의인이 없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순진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순진하세요. 그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왜 섬기세요?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냐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돈 많이 주셔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녀를 많이 주셔서, 옛날에는 자녀가 이루어졌잖아요. 많이 주셔서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팔팔하게 만들어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육체를 힘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생명만 네가 건들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봐, 말대로 해봐.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욥이 별의별 고난이 다 닥쳐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제사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주변에 아주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더 그 건강했던 육체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빡빡 긁어야 시원할 만큼 건강 다 잃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고난이 왔을까요? 사단이 뭘 뺏어가려고 온 거예요? 돈 뺏어가려고 왔어요? 건강 뺏어가려고 왔어요? 행복 뺏어가려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뭘 뺏어가려고 왔어요? 구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상실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것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돈 뺏어가고, 여러분에게 건강 뺏어가고, 여러분에게 자녀 뺏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마귀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너 머릿속에 꽉 묻혀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조동아리. 뭘 조심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만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모든 범죄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 범사, 모든 일, 슬프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안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귀에 우리의 귀가 이렇게 쫑긋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언제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형통이라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거 하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형통도 가만히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겨내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 형통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다. 편안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환난이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그게 병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진로 가운데 막힌 것 같은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내가 병들므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명의 경각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불평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왕창 핍박도 왕창 생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환난을 끝까지 참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고 정확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같은 손 잡고 하루를 살아내셨어 하면 여러분 하루를 성공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루의 인생을 실패하십니다. 오늘 내가 뭘 했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더 잘하시죠. 근데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이 잘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더라. 제가 옛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를 가끔 시켰어요. 조그만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청소를 하면 더 잘할까요? 그놈이 잘하면 더 잘할까요? 내가 하면 더 잘해요. 왜 시켰을까요? 용돈을 좀 챙겨주고 싶은데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냥 주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아들을 셋 딸하나인데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넣고 요놈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 요놈한테 좀 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거 해 그럼 보고 하면 좀 챙겨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잘났어요?
얼마나 잘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났어요? 얼마나 못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분명한 것, 혼란과 고난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고 우리 있는 자들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각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만히 보면 생활관에 올라가면 목사님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대. 기도해달래. 나 죽어도 그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프다. 너무 힘들다. 마음과 사망은 알아요. 근데 여기 있어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드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어르신들을 두시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 너희가 앞으로 당할 그 영광은 너희가 당한 고난의 족기 견뎌내십시다. 끝까지 신앙을 지킵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게 성공, 그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삶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어르신들이 다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감동하고 누군가가 복음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뭘 아주 강력하게 뭘 보여주고 그리고 무슨 기적을 드러내고 해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저들이 가진 소망이 뭐길래, 저들이 가진 성공적인 삶이 뭐길래 궁금해하며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사랑하는 어르신들, 설교가 어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르신들의 삶의 과정과 현장이 많이 힘들고 녹록지 않은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꼭 붙드시고 천사처럼 얼굴을 늘 밝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처한 이 삶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견디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의 삶의 고난을 아래고 또 아래입니다. 하나님 병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과 형들 기억해 주시고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과 주신 사명도 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성경의 아름다운 노을이 어르신들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이 마지막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